예, 이제 날이 상당히 따뜻해졌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는 내일 비가 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올 겨울에 눈다운 눈 한번 구경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해는 그래도 눈다운 눈이 한 번씩은 왔는데 앞으로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입춘도 지냈고 얼마 안 있으면 우수 경칩이 오면서 깨구리도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데 봄이 거의 다 오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강원도에서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깨구리 잡던 겨울이면 겨울잠을 자는 깨구리 잡던 생각이 가끔씩 납니다. 집 옆에 작은 천이 흘러갔는데 개천이 흘러갔는데 그 개천이 얼음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가서 얼음을 깨고 바위를 이렇게 들춰내면 바위 속에서 깨구리들이 겨울잠을 바위 밑에 깨구리들이 겨울잠을 자다가 잡히죠. 그 깨구리 갖다가 구워 먹었는지 삶아 먹었는지 뱃속에 알까지 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깨구리를 보고 처음에 저는 참깨구리가 아닌 줄 알았어요. 옛날엔 참깨구리 많았잖아요. 겨울잠을 잘 때 깨구리 몸이 색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참깨구리는 그래도 푸른빛도 띄고 황금빛도 띄고 막 이렇잖아요. 겨울잠을 잘 때는 전부 다 거무틱틱하게 변해가지고 살도 이렇게 겨울을 다 보내고 나면 봄에 나오는 깨구리들은 이제 살도 좀 쭉 빠지고 저는 그래서 전혀 다른 개구리인 줄 알았습니다. 같은 개구리인데 겨울 잠을 자기 위해서 봄에 나와서 또 활동할 때 하고 몸에 색이 변하고 모습도 좀 많이 변해 있는 모습 때문에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우리 몸에 색이 잘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멜레온 같은 경우들도 그 카멜레온은 환경에 따라 색이 다 변하잖아요. 같은 종류지만 같은 개체지만 환경에 따라서 색을 바꾸고 몸의 모습을 바꾸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하고 이제 야고보서를 하는데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또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전혀 반대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친다 이래가지고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넣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서를 제일 이렇게 쓰레기 복음 취급하고 루터가 그러했는데 사실 루터가 야고보서를 오해한 거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고 강조했던 것과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 것이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고 똑같은 건데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이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바꾸듯이 이 대상 전하는 대상 이 편지를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들의 행함이 부족하면 행함을 강조하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자들한테는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갈라디아서 배경을 보면 예수를 믿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디아스포라 교회, 흩어진 유대인들의 교회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이제 듣고 나서 아마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믿음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인데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이 다르게 느꼈고 그렇게 다르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의 삶이 행함이 없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마치고 야고보서로 바로 옮겨온 것은 갈라디아서만 설교하고 나면 오해를 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행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오해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까 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강조한 만큼이나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시작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은 쉽게 말하면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긴 해요. 그런데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나가야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장 26절과 27절의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참된 경건은 첫째는 뭐예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거다. 혀를 제어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하나. 그 다음에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랬어요. 과와 과부 이것은 그냥 과와 과부만 돌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시대의 가난한 자, 약자의 샘플입니다. 표본이에요. 이제 우리가 언어학에서 보면 원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새 이러면 사람들이 새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새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까치예요. 까치. 가장 새다운 새들을 찾으라 그러면 까치, 참새. 다른 나라는 또 달라요. 근데 가장 새 같지 않은 새가 뭐냐 이러면 펭귄 뭐 이런 거 그거는 새냐 이렇게 닭 이런 건 새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까치 이러면 벌써 새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가장 새다운 새를 이야기함으로써 가장 새다운 새, 까치, 참새. 그럼으로써 까치, 뭐 참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 약자의 원형은 그 시대의 과와 과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 말은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돌아보라 하는 말을 샘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와 과부,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외면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그 경건은 역시 헛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그랬죠. 이 세 가지가 이제 1장 서론의 결론이었죠. 1장 전체가 서론인데 서론에서 결론이었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하는 내용이 2장 전체에 이제 확장되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혀를 절제하라 하는 내용이 3장 전체에 확장 적용되고 있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은 참된 믿음은 이 말이에요. 참된 믿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진정한 믿음 이 말은 그냥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기 혀를 절제하고
세상을 즐기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2장의 내용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 하는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과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지 마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가난한 자라고 차별을 하여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뒤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가난한 사람한테 쌀이 없고 나무 뗄 것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옷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배부르게 먹어라, 아무리 먹어라 해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라. 옷이 있어야 입고 따뜻하게 하는데 따뜻하게 해라 하지 말고 옷을 벗어서 줘야 되는 거죠. 밥을 많이 먹어라 하지 말고 쌀을 한 자루 사서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웃을 돌아보는, 이웃 사랑이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이제 그런 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말하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는 수식어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니까 영광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알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을 차별하는데 어떻게 차별한다고 하느냐, 샘플을,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예배당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막 귀걸이 목걸이 막 금으로 치렁치렁 아주 부자 귀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보니까 다 떨어진 옷에다가 막 머리도 헝클어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막 가난이 막 찌들어 있는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오면 어떻게 대하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자세히 보면서 얼른 제일 앞자리 좋은 자리,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좋은 자리로 앉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한테는 너는 거기 서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이제 내 발밑에 앉아라. 사람이 좀 많겠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너희가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부자가 오면 뭔가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차별하는 거죠. 제가 어느 분한테 이렇게 들으니까 대구에 이제 반월 땅에 그 근처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지금은 아마 장로님이 되셨는 것 같은데 저한테 늘 그런 불만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 나는 충성을 하고 오래 다녔고 많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장로 투표할 때는
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표가 나오느냐? 직업이 대학교 교수,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만 다 장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봉사 안 하는데,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헌금 많이 한다고, 직업 좋다고 사람들이 다 뽑아준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 오늘 우리가 차별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도 모르게 내면으로 차별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참 그 얘기를 오랫동안 저한테 하셨는데 아마 지금은 장로가 되셨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비단 그 교회 이야기만 아니고 대부분의 큰 교회들 속에 보면 평범한 직장을 가진 분들이 장로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 대학교 교수님이나 뭐 판검사 정도 되고 이런 분들이 교회 나가면 장로가 조금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만 좀 잘하면 아무 일 안 해도 쉽게 장로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여기 앉으세요 하고 안내를 막 잘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거기 서서 예배드려라, 아니면 이제 내 발밑에 앉아라,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샘플로 드는 것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이 전혀 없는 것을 샘플로 들진 않아요. 그런 예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어느 교수님이 그런 탄식을 했어요. 미국에 가니까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더라. 백인들 아닌 사람은 아예 교회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인종에 따라서 차별을 해서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교회 갔다가 백인이 아니라고 쫓겨났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내고 누구한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하면서 도대체 누구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차별하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들은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 가난한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구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자에 대해서,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은 예수를 믿는 부자도 잘 없고, 가끔 가다가 부자들이 예수를 믿긴 하지만 정말 겸손하게 예수 믿는 부자도 잘 없고, 대부분 부자라고 교만하고 큰소리치고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핍박하고 고소고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부자들 좋다고 계속 부자한테만 아부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 믿는 게 가난한 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샘플로 우리 교회가 부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재산 한 100억쯤 가지는 분 여기 있습니까? 아마 10억 가진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부자 되라고 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이 돈에 대한 집착, 이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돈에 대한 집착들이 생겨나면서 사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재물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과 같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의 믿음은 가짜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마라. 외모를 보고 가난한 자, 부자, 너희들이 그렇게 차별해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서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8절부터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에 이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 이야기가 나오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 자체가 이웃 사랑의 계명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10계명 전체를 요약한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율법사가 나와서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그랬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첫째와 같다. 그래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중간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래서 별개로 보질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한다. 이게 이제 같은 원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내용을 빼고 이웃 사랑 이것만 가지고 전체 계명을 설명할 때가 많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면서 계명들을 지켜라 이래요. 어느 계명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래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5계명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은 딱 예수님이 말씀 안 하죠.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러니까 그런가 한번 보자 이러면서 10계명을 딱 들고 나오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못하고 가버리죠. 근심하며 갑니다. 그게 못하고 가버리는 게 뭡니까?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 못 따라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정말 이웃 사랑을 하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다 내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면 이 재산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주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고, 주님이 주라고 하는데 못 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웃 사랑에 대해서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을 지키지 않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갑자기 왜 율법이 또 튀어나올까요?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겠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말하자면 율법은 아무리 내가 다른 거 다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개만 어기면, 10계명 중에 한 개만 어기면 뭐예요? 10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계명 중에 어느 거 하나만 어겨도 10계명 자체를 어긴 것이 됩니다. 지키려면 100%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100% 완전하게 못 지키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에 대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자가 되어 있고 율법 아래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차별에 대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 예수 안에서는 자유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하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율법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자,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으면 사망하고 판단하는 율법인데 이 율법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율법에서 해방받고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하면서 인용을 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이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다 기억하시겠죠. 또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에도 그랬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차별해 대하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율법 아래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고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정죄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요. 자,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라도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절대로 성경을 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이 떠오른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봐야 되는데, 이 생각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떠올랐는데요. 그 좀 위험합니다. 성령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성경 봐야지, 예배 드려야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법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뭔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야 되고, 불쌍한 사람 저 사람 가서 위로해 줘야 되고, 성령님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이에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랑해 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성령님이 그런 생각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성령님을 따라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사라지고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계속 이런 것만 생각하면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 손주가 탁 할아버지한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이래요. 뭐 하고 놀까? 이 생각해요. 아이니까 아직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법을 모르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늘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맛있는 거 없을까? 어디로 놀러 가지? 뭐 이러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12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을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한 율법이다, 최고의 율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 밖에서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를 떠나는 순간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버리고 사람을 가난하다고 차별해서 대하면 그 순간 예수를 떠난 사람이 되고 율법 아래 갇히고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해서 가난한 이웃을 참 예수님 대하듯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가난한 이웃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육신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분열과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막 드러나죠. 상대편 사람들은 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데도 죽일 놈이고 미친 놈이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어느 편을 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대통령 후보가 그 사람이 사상이 어떤지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을 추종하는 국민들은 그 사람의 사상을 다 알아서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저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는 거예요. 이쪽을 미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라면 공평과 정의를 세우지 않을까. 그런데 서로 상대편을 비방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게 보는 거죠. 다 저 사람 사상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뭐 극우니 극좌니 막 이래가지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미움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안 되고,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상대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같은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거지 그렇게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이런 미움이 마음속에 막 가득가득 찬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미움과 원망은 육신에 속한 거고 마귀에게 속한 거고 마귀가 준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참 위기의 시대인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위기라기보다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 이게 더 위기예요. 국민들의 마음 속에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이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결론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팔복, 산상보훈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랬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나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는 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줬는데,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신하가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조금 빚진 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그 신하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너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너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원리. 신약시대 율법에 매이지 않는 원리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나도 용서받고 나도 긍휼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순하게 그냥 이웃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원리이고 최고의 법이기도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용서하는 거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용서받는 방법이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에요. 다른 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한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는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야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한테 다시 물어보십시오. 진짜요? 물어보십시오. 진짜입니다. 대답하십시오. 진짜 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용서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